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귀한 교회, 또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틀란타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많은 한인분들이 또 오고 계시고, 그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 이제 총회가 있어서 잠깐 좀 방문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오라 그러셔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막 활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첫인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서북교회 와보니까 첫인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뭐 활기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동생분이 저희 교회 나오세요. 미국에서. 그래서 동생분 통해서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볼모로 제가 우리 목사님 동생 딱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서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기도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지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또 그런 교회가 되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 좋으신 하나님,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막 이렇게 많이 부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마도 주인이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름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인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창조한, 뭔가를 만드신 분이 그 만든 제품에 이름을 붙일 때 그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또는 그 물건의 주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각 족속, 그냥 뭉뚱그려서 모든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족속,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라기에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는데,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이 16절에 나오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서북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속사람이 뭘까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가끔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고 살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속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겉으로는 잘 못 살아도 내 안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속사람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셨는데 저도 젊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겉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쇠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사람,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저희 교회 어르신들한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겉모습은 너무 낡으시고 늙으시고 병들고 어렵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요, 그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주님 만나실 때는 겉의 모습은 낡지만 속사람은 가장 예쁠 때 주님 만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 기뻐하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죄의 유혹도 이깁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은 원인데 주님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언제까지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거든요. 진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 속사람이 좀 강해가지고 말이에요, 유혹도 좀 이겨내고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속사람이 강하면 시련이 와도 상처가 나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상처받으면 힘들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시련도 이겨낼 수 있고 상처를 받아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시련 오면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넘어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시련도 이겨내고 말이에요, 상처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대부분 다 그냥 겉사람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뻐지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그냥 근육질 막 식스팩 막 만들고 그냥 스펙 만들고 너무너무 다 좋은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래 봐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고 모든 건 다
평준화돼 버리고 그러다가 늙고 없어져요. 결국 남는 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겉사람도 보면 강건해지려면 뭐 운동하시고 좋은 것 드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또 강건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둔다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거를 영적으로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좋은 거 뭘 드셔야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매일매일 섭취하실 때에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 잘 받았지만 마음은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딴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 안 도망갑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진짜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게 약하니까 그들에게 유혹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돼요. 제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음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놀라운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 있게 강건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견뎌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려면 기도 많이 하셔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먹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속사람이 강해지시고 날로 새로워지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7절 전반부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와, 이 두 번째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기도는요, 불신자들이나 위에서 하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실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성도들이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은 머문다 또는 거주한다, 함께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머물러 계시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안 계신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기도가 어디 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예요. 그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겠지만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결신기도 시킬 때 이 말씀 인용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음 문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형제님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마음의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얘들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은 성도들인데, 교회 나온 성도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안 계시고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발 좀 문 좀 열어, 내가 좀 들어가자.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교제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러 계신다,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문을 좀 열어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고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밖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그분을 내 인생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속에 모셨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안 계시네.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시면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주님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교회 잘 계십시오. 저는 또 제 인생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믿긴 하지만 그냥 여기 계신 분, 어쩌다 한 분씩 찾아뵙는 분이지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과는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힘으로 뭘 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You can do nothing.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영어 한번 썼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without me. 내가 없으면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게 가능하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좋은 정말 훌륭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이신데 성결교단의 자랑스러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다닐 때 늘 이렇게 한 손을 주먹 쥐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맨날 이렇게 손에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주무실 때도 이러고 주먹 쥐고.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어차피는 뭐 누구 때리려고 그래. 왜 맨날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어딜 가든 나는 예수님 손잡고 다녀. 잠잘 때도 나는 예수님 손잡고 자는 거야.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늘 예수님과 함께.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봤더니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좀 길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돼요. 이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언제 철이 드느냐,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를 애들이 알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면 아주 부담스러워하죠. 특히 사춘기 애들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뭐 사랑으로 행하는 건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러던 애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달으면 철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진짜 말썽꾸리였거든요. 어마어마한 말썽꾸리, 교회적으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는데 이분이 언젠가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같이 좀 다녀봤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우는지를 거기서 본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철이 딱 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면서 사람이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언제 사람이 변화되고 철이 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철이 들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서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신앙생활의 태도도 바뀌고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신앙이 깊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의 넓이가 뭘까? 길이가 뭘까? 높이가 어떠하고 깊이가 어떠한가? 깨닫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즉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은 누군지를 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사람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그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연구하고 성경에서 공부하고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자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전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거를 왜 이러냐면 예수님이 진단해 주시기를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시거든요. 세리고 죄인이고 그냥 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건데 그들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기들의 성경을 통해 그렇게 연구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 하나님을 죽였다니까요.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속에 당자의 비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다 둘째 아들이 돈 당진해서 막 재미먹고 이러고 돌아다닐 때도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했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도 첫째 아들은 일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이해를 못해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도망간 아들을 언제 오나 오매벌만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그놈의 자식 돌아왔다고 소자 먹고 양 잡고 잔치 벌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야.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온 저놈이 뭐가 좋다고 이러시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말이에요. 진짜 탕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탕자가. 그 이야기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끝나요, 얘기가. 그럼 누가 진짜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많이 알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친절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거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들죠. 속상하죠.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요. 내가 사랑의 종지기가 요만했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말씀 따라서 어렵고 힘든 사람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애쓰다 보면 조금씩 사랑의 분량이 넓어지고 그 넓어지는 만큼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해보려고 기도하다가 그 사랑 실천해보려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넓어지고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한지, 넓이가 어떠한지, 높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앞에 띄워주실래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기시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앞에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충만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시고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더 깊어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높아지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결론 삼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되냐면 마음의 소원부터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유혹과 모든 시련을 이길 만큼 내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 이상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되시고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시고 정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겨내며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어쩌다 한번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사랑 안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귀한 성도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